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신약성경 262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로마서는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 복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의 하반부에 이렇게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교회에서 또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이기 전에 살아있는 유기체, 즉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공동체의 생명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래서 건강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 교회 안에 있는가, 이게 교회의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조직체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생동하는 유기체로, 생명체로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가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3절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게 33명이거든요. 이 33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동시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 감당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냥 일하는 성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좀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자분이세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겐그레아라는 곳은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한 9마일쯤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베베라는 여인은 거기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가지고 겐그레아에서 고린도를 거쳐 로마까지 달려왔던 여인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이었어요. 바울은 베베를 그가 친히 추천하는 일꾼이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베베라는 여인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가벼운 일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특권처럼 생각하거나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로, 뭐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까지 왔던 것이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펼쳐져 갔던 겁니다. 그 다음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인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분들의 집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처소가 되었던 곳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 안에, 교회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으면 자기 집을 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까지 따라가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에베소에서도 먼저 자기의 집을 또다시 개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그들도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지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보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동역자를 갖고 있었던 겁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복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들은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이런 사랑의 동역의 역사가 바울 사도와 더불어 초대교회에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데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또 2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요,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더디오의 뜻은요,
셋째라는 뜻이에요. 셋째. 셋째.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 이 노예들이 이름을 박탈당하고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름 대신 숫자로 사람을 불렀어요. 이 더디오가 그 셋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그저 셋째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다고요? 로마에 보내는 복음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피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구아도란 말은 포르투갈어로 꾸아뚜루, 이제 넷째라는 이름이에요. 넷째. 이들은 노예였지만 지성이 있었고요. 똑똑한 노예였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의 사역에 중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편지를 더디오가 대서했다. 셋째가 적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친히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의 영감 속에서 떠오른 말씀을 입으로 불렀을 때 더디오가 옆에서 적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탄생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의 주변에는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더디오와 구아도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면 좀 모호하실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만도 충성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체를 향해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이고 섬김이고 동역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주님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꾼들이었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33명의 일꾼들을 쭉 소개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난하라라는 말입니다. 무난하라.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바울이 문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조금 오류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이런 인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안은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일회적인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셨나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교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입을 맞추며 서로 문안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지금 브라질이나 유럽의 문화 속에서 서로 사람을 만나면 볼을 비비고 이렇게 쪽하고 흉내를 내잖아요. 그냥 볼을 이렇게 대면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인사하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열쇠는 여러분 교제에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 교회가 생동합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꾼들은 생명을 걸고 교회 안의 교제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충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기도 하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막 은혜만 넘쳤던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켰고, 그리고 바울은 중요하고도 예언적인 권고를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악한 세력, 사탄이 성도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용하되 그 분쟁을 일으키고 뒤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 악한 세력, 어둠의 권세, 이것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평강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로 이루어지고 정말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자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 간의 교제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성도 간의 교제를 계속 강조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계속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훈련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교제해야죠.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품어줘야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 상처를 또 감싸주고 싸매주고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평강이 아름다운 교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일꾼들의 책임인 거죠. 우리들은 교회의 일꾼이기 전에 주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바울 신학의 신앙 고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 신학의 그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직분을 계급으로 갖는 사람들, 이런 교권주의자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바울 주변에 있던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이었거든요. 이들이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언제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런 어떤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두 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은 자기 가문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회심의 배후에는 이들이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회심이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고 바울과 더불어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바울이 고난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동참했다는 사실이 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루포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루포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게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구레네 시몬이었다라는 거죠.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이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억지로 저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고요,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곁에 따라오는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고, 그의 고난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범상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의 아내 또한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 사도는요, 내 어머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시몬의 아내가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쌍둥이 자매가 나오거든요. 두루보나와 두루베사. 이 드루라는 이름은 쌍둥이에게 붙이는 그런 그 명사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베나, 쌍둥이 보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베나라는 뜻은 우아하다, 보사라는 말은 섬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 자매의 이름이 우아하고 섬세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버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달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래, 신앙의 훈련이란 건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또 습관화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주님께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교회가 여러분의 묘비 위에다가 묘비 문을 새긴다면 어떻게 새겨주기를 원하십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 묘원에 가보면요, 누구누구 집사 잠들다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묘비에는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여기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잘 섬기다가 가실 여러분의 비문에는 어떤 문구가 새겨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비문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우리 장로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우리 권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우리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4년 10월 달이 끝나고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교회력으로는 이제 11월 달이 끝나고 12월 달이 시작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 또 교회력이 1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그 1년이 끝났을 때 교회가 나에게 어떤 기록을 남겼으면 좋을까? 이것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기록되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그리스도께 인정함을 받은 누구, 이렇게 기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라고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 이렇게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끝났을 때 또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